특별히 이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정말 피와 땀과 수고로움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에 혹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추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목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집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요. 자식들이 속이라도 썩이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총 6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6번 설교했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저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그냥 전에 했던 설교 한 편 꺼내서 해도 될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사명이 있기에 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에도 제 게으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 접해져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러한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봅니다. 원래 터키나 에베소서 쪽으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환상을 밤에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인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어지고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자주장사, 그러니까 루디아를, 자주장사가 무엇이냐면 옷감을 파는 여인, 옷감을 말하는 거. 자두 아니에요. 절대 이걸 또 자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두가 아니라 자주장사. 자색옷의 옷감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던 그러한 루디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는 복음의 은혜를 받아 사도 바울을 가정으로 초청하여 그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한 여인의 헌신으로 세워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하여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써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뭐라고 말하죠? 멸류관인, 나의 상급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 멸류관인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 4장 1절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 서야 하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를 한 절로 요약하며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멸류관인 성도들,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니 이 주 안에 서라는 것은 1장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장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 안에 서 계십니까?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서 계셔야 합니다.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주 안에 서는 것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무엇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주 안에 서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 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의미를 모르면 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주 안에 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서 복음을 합력하여 사는 것을 주 안에 서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어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력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협력, 힘을
모은다라는 거예요. 힘을 모은다. 협력. 나의 힘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임을 바로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의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매번 보면 힘을 쓰시는 분들만 힘을 쓰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가 3만 명이 되는 교회도 성전을 청소할 힘이 없어서 외부 업체에게 맡깁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다 하는데 말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안 오십니까? 주 안에 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니,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 이 힘이 모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오니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힘을 복음 사업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여 금세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보태진다면 그 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든 전도에도 협력해 주시고, 아멘.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곳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협력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유디아와 순두계에게 구합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여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자 리더들에게 속합니다. 오늘 말하면 권사이거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들, 이 말은 이 두 여자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두 여자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 지도자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복음 사업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엇박자로서 삐그덕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여자들의 지도자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당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 서는 것이 어떻게 서는 것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에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들의 갈등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장 힘쓰고 애썼던 두 여자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갈등이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둘 사이의 문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도록,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 협력해 주면 되지 얼마나 좋겠느냐. 왜 너희들 둘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많은 이들을 어렵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 나하고 다른 누구하고 마음이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50년 같이 산 부부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부부싸움 하더군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나하고 틀리면,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냐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그러면 나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그 여집사의 마음은 온통 세상 것뿐이에요. 같은 마음 품어요? 그럼 교회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주 안에서,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마음 한 뜻을 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힘에 협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멘. 복음 전하는 사업에 협력해 주세요.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상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먹고 즐기는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심장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 혼자 품어야 돼요? 같이 품어야 돼요? 같이요, 같이.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절부터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5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누구의 마음을 세워야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으세요? 예수님의 마음, 한 단어를 선택하세요.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볼 거예요. 민희한테도 물어보고 수한테도 물어보고 수빈이, 은혜 다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와 닿는지. 민희야, 어떤 마음이 마음에 와 닿니? 한 번에 정답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중에 성격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한 가닥 해요. 화도 낼 줄 알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아니,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 비워져요. 그렇죠? 누가 뒤에서 내 험담이라도 했다는 소리를 알게 되면 기분이 팍 상하죠. 무슨 같은 마음을 품어, 저 나쁜 집사 같으니라고. 근데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로 인해서 갈등을 겪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성도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볼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 때문에 천국 포기하게 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저 집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미워해야 돼요? 주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지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나는 높아질 수 있으나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형체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뭔지 아시죠? 종은 자신의 뜻이 없어요. 누구의 뜻만 따르면 돼요. 주인. 그런데 자꾸 종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려고 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종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는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그러는데 누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내가 종인데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자꾸 나를 건드려. 그래서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참다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함께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도 나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여기서 품어야 되는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낮추셨습니다. 낮추세요. 그러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세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종은 어떻게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복종하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아멘을 안 했어. 그 아는 거야. 내가 아멘을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못 들은 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입니다. 분명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이 목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분명 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멍에가 뭔지 아시죠? 우리들은 예전에 집안에 다 외양간이 있어서 소가 멍에를 매는 것을 다 아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멍에가 뭔지 몰라요. 미니야 멍에 알아? 모르죠. 김정한 지사님 박물가짐 애들 데리고 다니세요. 멍에가 무엇이냐면 미니야, 소 있잖아. 소를 보면 소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걸쳐 놓는단다. 그것을 왜 걸쳐 놓냐면 소가 힘이 너무나 센데 이 멍에를 매면 소는 주인의 뜻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의 자유를 빼앗는 거지. 그래서 목에다가 멍에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는 반드시 주인의 위에서 움직여지는 거지요. 이 본문은 말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성도 여러분, 이 주의 종이 메고 있는 멍에를 같이 매셔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메어진 멍에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주의 종에게 메어진 멍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의 종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메우셨어요? 멍에.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주인에 따라 움직여야 돼. 너 자유 좋아하다가 정말 너 절로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 주셨어요. 이 멍에를 같이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아까 유두야와 순두개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우리 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따라합니다. 동역자. 제 핸드폰에는 제 사모의 이름이 이름으로 써 있지 않고 동역자로 써 있습니다. 동역자 아시죠? 같은 곳에 같을 동. 역은 힘력자를 씁니다. 자는 놈자자를 쓰죠. 이것을 유순하게 풀어보면 같은 곳에 힘을 쏟는 사람, 이것이 동역자예요. 이러한 동역자를 사도 바울은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꼭 도와야 돼요. 저 권사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녀요. 아시잖아요. 저 집사님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대요. 도와야 돼요? 예, 도우셔야 합니다. 왜 도우셔야 돼요? 왜 협력하셔야 합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힘을 쏟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다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복음에 협력한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구약의 예언서라고 하죠. 우리가 예언서면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데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계시록과 같이 바른 뜻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환란 날에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책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볼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귀신 들린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막 힘이 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러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히 정확히 요한계시록에 이 생명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2권인데 오늘은 생명책에 대해서만 책 한 권이 놓여져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생명책.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기로 결단하셨나 봅니다. 우리 성도 오늘 결단하셨죠?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절대 아멘 안 돼. 아멘 하면 안 돼. 오늘은 절대.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에게 시인해 주셔야 돼요. 맞아, 이 사람 김민희 맞아, 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금요예배 반주하기 위해서 평택에서부터 전철 타고 왔어. 내가 알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딸이야. 그의 믿음을 내가 보증하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시인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 보세요. 주님께서 시인해 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더 많이 있지만 이 말씀만 찾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성도 여러분, 책 한 권이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죠.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책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면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으시는 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행한 행위대로,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을 도우라. 복음 사역에 힘쓴 자들을 도우라. 나와 같이 힘쓰고 애쓴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마주보며 살 수 있기에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개인적인 감정 빼고, 너의 개인적인 갈등 빼고 이들을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볼 거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영생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세요. 얼른 둘러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아멘. 오늘 진짜 아멘 안 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야?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아니 지금 이거예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아니잖아요. 한번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형제 자매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사역에 힘을 쓰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곳에 힘과 마음을 쓰는 동역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분명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사람으로 인하여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또한 어디 가면 만날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어디 가면 만나요? 천국 가면 만날 사람입니다. 주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어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나몰라라 하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있을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낮추세요. 또 낮추세요. 자신을 비우세요. 그러면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같은 곳에 힘을 쏟는 동역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맨 멍에를 같이 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